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3절까지 잘 아시는 대로 포로된 나라의 소년들이 바벨론의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되는 현장이죠. 기득권에 안주하는 소년들도 있었고 뜻을 정하고 도전하는 소년들도 있었습니다. 8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아멘. 아멘. 먼저 그 공무원 선교 대회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불러주신 우리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아마 김동건 목사님 중심으로 처음에 공무원 선교국 진행되다가 이제 박용배 목사님 또 이제 정영국 목사님 하면서 우리 기도해 주신 장로님과 여기 있는 귀한 사명자들이 이제 공무원 선교 현장을 향해 뛰고 계셨는데 사실은 이 공무원 선교라는 단어가 제게는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조금 막연하기도 하고 약간 멀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 그 공무원 선교 대회 안에 있는 집중훈련이니까요.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쭉 자료들도 좀 찾아보고 공무원들의 삶을 좀 들여다보고 싶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저렇게 좀 영상도 보기도 하고 자료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공무원 선교 현장에 주셨던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도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보면서 공무원 선교 진짜 중요하구나. 제 마음에 공무원 선교를 담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공무원 선교 중요하지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공무원 선교를 제 마음에 담아주셨고요. 감사와 함께 한 가지 좀 사과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과해야 되겠다 가서 제가 어젯밤에 그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죄송한데 좀 공무원들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제가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워낙 취업이 어렵고 고용 환경이 불안정하니까 공무원 하면 이제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 모인 사람들 약간 그런 개념을 제가 좀 갖고 있었고 그래서 약간 희화하기를 철밥통 그런 이야기도 안 합니까? 그래서 요즘 서울대 나와도 대기업 나오고서도 안정적인 직업을 찾기 위해서
공무원 시험. 요즘 취업 준비생 절반 이상이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니까. 거의 대부분의 이유들이 뭐 안정적이니까 뭐 그렇게 막연하게 저도 생각을 좀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한번 되면 이제 정년이 보장이 되니까 약간 직급이 낮은 공무원은 뭐 약간 시간만 때우다가 이제 땡 하면 가는 그런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약간 이제 그 중간층 공무원은 너무 원칙적이고 좀 죄송해요 고리타분하고 뭔가 아이디어 내면 괜히 동료나 선배들한테 일거리만 만들었다고 핀잔 받으니까 그냥 원칙 지키면서 너무 고리타분하게 그냥 현상 유지만 하는 형태의 사람들이 아닌가. 그러면서 조금 높은 직급에 있는 공무원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여러 가지 그 비리나 부정 한 이런 사건들이 드러나는 거 보면서 공무원 세계에 대해서 사실 저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공무원 자료들을 쭉 이렇게 찾아보고 접하면서 2016년에 30 몇 년 만인가 공무원 헌장이 바뀌었대요. 거기 보니까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이제 그런 내용과 함께 공무원에 대해서 이제 공무원은 그래서 국가에 헌신하고 또 국민에게 봉사하고 또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그리고 조국의 통일과 국가의 미래 발전에 힘을 쓰는 제가 헌장을 다 외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자료를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도 좀 들어가 보고 그러면서 2016년도에 국가에서 공무원 상을 받은 분들에 대한 자료도 제가 좀 봤거든요. 쭉 이렇게 보는데 뭔가 이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 굉장히 소중한 거구나. 물론 아까 제가 언급한 그런 어떤 부분의 어떤 뭐 공무원도 있겠지만 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업이 정말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자 공무원상 받은 분들이 이렇게 쭉 보니까 여러 가지 뭐 통일부, 환경부, 뭐 농수산부 여러 가지 그 층에 있는 분들 보면서 정말 구급 공무원으로부터 해서 대통령까지 이 100만 공무원이 우리나라를 구석구석에서 정말 지키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구나. 참 제가 제 마음에 딱 담은 거는 공무원은 진짜 멋있고 자랑스러운 직업이구나. 한 분밖에 아멘 안 하셨어요.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십니다. 제 마음에 저희 큰아들이 그 중학교 2학년인데요. 학교에서 이렇게 적성검사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뭐 공무원? 얘가 뭐 공무원 하겠나? 공무원 하면 뭐하노? 막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꼭 공무원이 아니어도 어떤 업을 가지든지 진짜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마음들을 심어야 되겠다.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다면 이제 진짜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도 워낙 다양하니까요. 국가 공무원부터 해서 행정, 경찰, 뭐 복지 워낙 다양하니까 제 자녀에게까지 이 사명을 좀 심어야 되겠다.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국민을 위해 어려운 국민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에 네 인생을 드릴 수 있는 복음 가지고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사람 되라. 자, 이 사명을 심어야 되겠다는 것을 이번 공무원 선교대 집중훈련 준비하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이렇게 멋있고 자랑스러운 직업을 제가 오해했던 거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 공무원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그냥 저도 들었던 메시지인데 그냥 지나갔었거든요.
근데 진짜 돌아보니까 성경에도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한 나라의 이스라엘의 그 국가의 재앙을 막을 때 하나님의 방법 중 방법이 공무원이었구나. 잘 아시는 대로 요셉, 하나님 준비시켜서 공무원으로 집어넣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애굽에 증거했고, 사실 모세도 왕궁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공무원 출신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다윗도 왕이 됐으니까 왕도 공무원 아닙니까? 복음 가진 대통령, 복음 가진 왕 뿐만 아니고 또 다니엘, 주위에 이해가 되는 게요, 포로로 잡혀온 나라의 소년들이 바벨론의 최고 총리가 된다는 것은 바벨론의 원래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얼마나 비리를 찾으려고 했으나 비리를 찾지 못했던 공무원이 다니엘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정확하고 전문성 있고 영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누렸던 이제 사람이죠. 그리고 보면 다니엘도 이제 바벨론뿐만 아니고 아시는 대로 느부갓네살 왕, 그다음에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근데 성경에 보면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했더라 몇 번 나옵니다. 사실은 4명의 왕에게 영향을 주면서 고레스 왕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을 포로된 상태에서 돌려보낸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했다는 말은 고레스 왕에게 영향을 줬다는 말이 되는 거죠. 결국 공무원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게 됐다라고 했을 때는 야, 이 참 중요하구나. 뿐만 아니고 성벽이 자꾸만 무너지고 있는 그 소식을 들은 공무원 느헤미야, 울었던 기록이 있고 왕의 허락을 받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던 느헤미야도 공무원이죠. 에스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너무 중요한 우리의 영원한 오빠 오바댜, 영적으로 최고의 오빠다. 오바댜, 제가 붙인 별명인데 그 왕의 국내 대신으로 있는 공무원으로서 그죠? 엘리야를 죽이라는 왕명이 떨어졌는데 겁도 없이 왕명을 거역하고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자기 돈으로 50명씩 나눠서 먹이면서 보호하고 지켜서 엘리야를 돕고 100명의 사람이 아니고 100명의 선지자를 도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도단성 운동과 칠천 제자 운동, 아람에게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했던 정말 최고의 영적 공무원이 우리 오바댜였습니다. 그래 보면 시대마다 한 나라의 재앙을 막는 일에 하나님의 방법 중 방법이 공무원이었구나.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면서 야, 이 복음 가진 공무원이 아니고 복음 가진 공무원 한 사람 굉장히 중요하구나. 복음 가진 공무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나라의 재앙을 막으실 수 있구나. 진심입니다. 저도 이제 젊은 목사로서 앞으로 계속 목회를 배워나가고 있는 입장에 교인들 속에 공무원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맡은 권역에 있고 얼마 전에도 부산시청에서 저에게 이제 부목사님 사모님하고 조금 말씀 운동을 해본 적도 있고 한데 단순히 전도하자 그걸 넘어서 복음 가진 한 사람의 공무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 마음이 진짜 이번에 들어왔어요. 얼마나 중요하게 좀 생각이 되는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제자의 전도자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공무원에게 맞는 복음 가진 공무원 제자에게 적절한 전도자의 삶은 뭔가? 각자에게 주신 그 업 속에 정말 이제 그 유일성, 오직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면서도
내가 가진 그 업을 따라 만나는 주변 공무원이나 많은 국가, 국민, 대상자들 속에 맨날 전도한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업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면서 갈급한 사람에게 결정적인 답을 주는, 그게 공무원 제자에게 맞는 전도자의 삶. 이번에 지금까지 주신 공무원 메시지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중에 완전히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 그리고 결국은 우리 여기 있는 공무원 전도제자들이 누려야 될 전도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렘넌트 공무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렘넌트 정치 선교사, 렘넌트 경제 선교사, 렘넌트 교육 선교사, 결국 렘넌트 선교사 파송이 우리 국가복음화와 세계 재앙 막는 일의 열쇠인데, 공무원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시대마다 한 나라의 재앙을 막아오셨기 때문에 진짜 요셉 같은, 오바댜 같은, 다니엘 같은 복음 가진 렘넌트 공무원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을 파송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공무원 사명식이 지금까지 메시지 중에 그렇게 강조된 거구나. 저는 그냥 이렇게 메시지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순서를 맡고 이 시간을 놓고 기도하면서 공무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제 마음에 정말 담아주셨고, 이래서 렘넌트 공무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고 구석구석에 완전히 하나님이 준비한 공무원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찾고 렘넌트 공무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공무원 선교국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정말 이 축복을 가슴 깊이 이해하고 담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정말 그래서 감사드린다고 제가 인사를 드린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너무너무 지금 중요한 시간표 속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갑자기 우리 초대 공무원 선교국장님 김동건 목사님 오셔가지고 제가 당황이 돼가지고 그래서 정말 제 공무원 선교국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보면 이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선포되었던 그 하나님 주신 말씀들 중에 제가 찾아 정리한 부분이거든요. 이미 이 말씀 받으셨잖아요. 이번에 또 보니까 가이드북에 다 정리해 놓으셨대요. 자, 이렇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면서도 공무원이라는 그 직업을 통해서 사실상 우리 나라에 국가에 영향을 주는 전도자로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 보면 우리나라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그래 보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공무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라는 자부심보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적 공무원이다, 이런 자부심이 더 커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계속 기도할 때는 이 축복이 더 중요한 축복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국가에 대한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과 같이 세계복음하는 전도운동하는 목사 중 한 사람으로서 진짜 나라를 살리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려면 영적인 국가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우리나라를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보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영적으로 우리나라를 쳐다보지 않으면 올바른 천명, 올바른 소명, 올바른 사명을 과연 찾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국가를 해석할 수 있지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지금 12가지 영적 문제에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전도자 복음 가진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보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가정, 우리나라에서 자라고 있는 모든 후대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치, 경제, 문화 끌고 가는 사람들, 철저하게 그 근본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맞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들은 메시지가 아니고 정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5천만 국민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잡혀 있다는 게 보여야 올바른 천명, 소명, 사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든 개인, 가정, 후대, 정치, 경제, 문화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이거는 전부 다 이기적이고 전부 다 막 타락했고 전부 다 막 우상이 잡 그런 의미만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이렇게 나 육신성공 이렇게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이게 사단의 아주 고급 전략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사실은 사람들을 더 미혹하고 넘어뜨리거든요. 창세기 3장은 하나님 없이도 인간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소중하다. 하나님 빼면 그 창세기 3장입니다. 인간은 너무 소중해. 인간은 너무 존엄한 존재야. 그거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 정말 소중하고 정말 존엄하지만 하나님 없이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철저히 인간 중심. 그러면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고대 유명한 자로 키우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하는 인간의 아름다운 사랑, 인간의 소중함, 인간의 아름다운 사랑. 그래서 이 결혼과 소중한 가정, 우리 자녀를 바르게 행복하게 키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 굉장히 아름답고 소중하잖아요. 인간, 가정, 우리 후대.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면 영적인 축복을 모른다면 그 창세기 3장, 6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창세기 3장이 있고 위대해 보이는 창세기 11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공에 도전하다가 무너진 바벨탑 현장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도 없이 고아로 자란 한 소년이 정말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정말 고생하고 노력하다가 대학에 가서 정말 한 분야에 성공한 전문인이 됐다. 우린 전부 다 감동받고 박수칩니다. 그걸 보고 인간의 위대한 성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영적인 축복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성공은 그 자체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결국 인간은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속에 근본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아시는 대로 이때 이제 바벨탑 때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시면서 재앙을 막기 위해서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서 바벨탑을 짓는 과정에 언어를 흩으시잖아요. 그래서 같은 언어를 가진 사람들끼리 이동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민족과 모든 국가가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훈련할 때도 농담 비슷하게 그래서 옆에 나라 보면 비슷한 말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저희 교회 2부 예배 통역을 중국어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때 보면 중국어로 통역하는데 보면 비슷한 말들이 많더라고요. 한국말하고 중국말 비슷한 말이 많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니까 중국
통일하다. 사도행전은 제가 지금 못 따라하겠는데 1장 8절 그러니까 이짠 빠째 그러더라고. 비슷하네. 중국말하고 우리나라 말 비슷한 게 너무 많고 대학생들이 이제 또 대학 그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대학 시험 칠 때 한자 공부 꼭 해야 되잖아요. 이유는 국어 문제를 풀 때 한자를 모르면 문제를 이해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얼마나 한자가 많이 들어와 있느냐를 알게 되는 한 부분이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말하고 저 일본 말하고도 비슷한 말 진짜 많잖아요. 20분이 일본 말로 니주분, 30분이 산주분. 그래서 유 목사님 말대로 헤엄 좀 잘 치는 사람이 일본 간 거구나. 같은 언어를 가진 사람들끼리 이동하면서 현재 지구의 국가와 민족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성경적 역사관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한 지역의 국가가 형성되고 사회가 형성되면 어떤 그룹이 형성이 되니까 당연히 지도자를 뽑아야 되니까 정치가 시작이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경제가 시작되고 빈 시간에 놀아야 되고 쉬어야 되니까 문화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정치, 경제, 문화는 그래서 한 사회와 한 국가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인데 거기에까지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뿌리 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보라고 하는 한 섬의 총독이 무속인 데리고 정치하는 장면 나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뿌리 속에요. 나를 위해 육신을 위해 성공을 위해서라면 죄송하지만 별의별 짓 다 합니다. 거짓말도 하고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뿌리 내린 정치인이라서 그런 거죠. 아무리 앞에서는 바른 말, 고상한 말을 해도 그 사람들 뿌리에는 욕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나를 위해서라면,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속 현장 조금만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가보신 분들은 압니다. 선거철에 얼마나 정치인들이 무속인 많이 찾아오는지. 어느 선거구를 나가야 되겠냐부터 묻습니다. 그거부터 묻고 가서도 뭐 꼭 되게 해달라고 이상한 주술 행위도 많이 하고요. 뭐 박근혜 대통령 두고 뭐 구술했니 어쨌든 문재인도 구술했던 사진도 많이 돌아다니지만요. 거의 다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대로 유명한 무속인 집에 가보면 그 국회의원 감사패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말하자면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한때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 못 올먹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왜? 잘해볼라니 뭐 도시가스 폭발해버리고 잘해볼라니 배 무너져 몇백 명 죽어버리고 막 지진 나버리니까 말하자면 정치인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영적인 문제와 재앙이 오니까 나를 위해 육신을 위해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속인도 붙잡고 무속인도 끼고 사는 거죠. 16장에는 여러분 자세히 보셨겠습니다만은 빌립보에 보면 바울이 지나가다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소녀를 고치잖아요. 그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귀신 들린 소녀가 점을 치면 고치는 게 맞는 건데 그동안 그 귀신 들린 소녀가 점을 치는데 그게 막 맞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 소녀를 이용해서 돈 벌어먹던 산업인들이 자기들의 수입이 끊어진 것을 두고 바울을 고소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말은 우상숭배, 시달리는 그 무속인 소녀를 붙잡고 상권이 달라붙은 거죠. 말하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뿌리 내린 산업인들의 현장입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돈을 위해서라면,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 소녀야 시달리든 말든 죽든 말든 이용해서 돈 벌어먹고 청소년이야 망하든 말든 음란물도 팔고 마약도 팔고 성매매도 시키고 그런 안타까운 현장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나라 IMF의 거의 도화선이 되었던 그 한보 철강의 정태수 씨 일반 잡지에 나왔더라고요. 기독교 잡지도 아니고 일반 잡지에 어떻게 하다가 한보 철강을 시작하게 됩니까? 무속인이 쇳가루 만지면 돈 번다 해가지고 시작한 게 한보 철강입니다. 전문성도 없이
그래가지고 막 국가에 잘 연출해가지고 막 투자 받아가지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지긴 했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잡지에 제가 직접 봤는데요. 큰 집에 이 정태수 씨가 사는데 그 집의 가장 큰 방에는 무속인이 아예 살더만요. 자기는 옆에 사랑방에 자고 아예 무속인을 집에 데려다 놓고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산업인들이 이 어두움과 흑암과 우상문화에 잡혀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제가 사역하는 부산의 연제구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이 사는 아파트 그 동에 반찬도 주고받으면서 아주 친하게 사는 여자분이 혼자 사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무속인이에요. 근데 회사만 전문적으로 봐주는 무당입니다. 현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뭘 봐주는데 일단 직원 뽑을 때도 관상도 보고 있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저거는 들어오면 회사 말아먹을 놈이야. 그러면 짜는데요. 그리고 어느 공장에 자꾸만 사고가 나서 1년에 3명인가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공장에 아침마다 가서 약간 푸닥거리 비슷한 것도 해주고요. 야, 이렇게 공장을 쭉 순회하다가 오늘 여기 기운이 안 좋아. 직원들 보고 여기 조심해. 막 이런 것도 한대요. 한때는 몰래 줘야 되니까 금덩어리가 그분 농에 많이 있었대요. 금으로 다 주니까. 지금도 어마어마한 돈을 받는다네요. 지금도 산업인들이 이런 무속 배경에 많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9장은 에베소의 어마어마한 문화 현장인데 알고 보니까 그 문화 현장 핵심에는 아데미 신이라고 하는 우상 사상이 들어있는 거죠. 그거를 책으로 작은 형상으로 만들어서 집집마다 놔두고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나오고 있는 책, 음악, 영화, 노래 자세히 보신 분들은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돌아온 이효리, 제주도에서 효리네 민박 뭐 했었더만은 돌아와 다시 음반 낸 것 중에 하얀 뱀이라는 화이트 스네이크라는 노래 가사 보셨습니까? 창세기 3장을 아예 가사로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 도전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이제 해가 나오면 너는 뭐 이렇게 이상한 기운을 접할 수 있고 심호흡을 해봐. 제가 전에 보니까 완전히 창세기 3장 가사예요.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인간의 사랑과 가정이,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지, 인간의 도전과 위대한 성공을 말하고 있는 책과 음악, 영화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보고 지금 감동받고 기독 신자들마저 거기에 감동받아가지고 애들 읽히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뿌리 내린 문화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굉장한 지금 안타까운 결과들이 온 건데요. 이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우리나라 역사만큼 여기 창세기 3, 6, 11이 뿌리 내려 있는 것이요.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그 국가의 영적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국가의 영적 문제, 그 지역의 영적 문제.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그 국가의 역사만큼 뿌리 내려 있다가 거기서 살아가는 한 가문이 얼마나 많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적 문제로 인해서 오는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분 몸부림을 치는 게 대부분 우상숭배 아닙니까? 구다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그러다 보니까 가문에 몸부림치면서 굉장히 많은 영적 문제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보니까 이상하게 계속 정신병이 오는 가문이 있더만요. 이상하게 결혼하고 애 놓고 자꾸 이혼을 계속하는 가문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끼라는 게 그게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문제, 물론 악용하면 안 되지만 그런 게 있더만요. 그리고 단명하는 집안도 있는데 여자만 단명하는 집안도 있더만요. 여자분들 할렐루야. 제가 20대 중반에 만난 청년이 40에 단명하는 집안의 자녀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 큰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전부 40세, 39세 다 돌아가셨더만요. 그래서 26세 때 만나가지고 우리 41세 되는 생일날 우리 잔치합시다. 그러면서
했는데 아직 잔치 못 했습니다. 나이는 47세입니다. 빨빨 살아 있습니다. 저 부산의 새생명교회 오철로 목사님 거기 교회 장로님 돼 있습니다. 또 제가 그 부산의 대학사역 옛날에 할 때 키도 크고 잘생기고 한데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새까매요. 그리고 피부가 갈라지면서 진물이 나고요. 얼굴에도 온몸이 그러니까. 꿈에도 소원이 여름에 좀 반팔 좀 입어보는 거. 그리고 대종목욕탕 한번 가보는 거. 심할 때는 바지가 젖을 만큼 진물이 난다네요. 근데 병원에 가보니까 병명이 없어요. 원인도 없고 그냥 피부 조금 완화시키는 안정시키는 약만 평생 먹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아버지가 똑같은 병인 거예요. 가문에 그런 영육간의 문제들이 내려오는데 이분이 키도 크고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잘 불러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대학 캠퍼스 벤치에서 다리 꼬고 기타 치면 여학생 몇 명 오거든요. 어머 오빠 이러면서 오는데 가까이 와보고는 피부 보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약간 막 다 갈라지고 약간 빨간 피 진물 이런 게 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얼마나 상처가 되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표현이 내보다 더 나쁜 놈들도 피부 뽀해가지고 저렇게 잘 돌아다니는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병이 왔냐. 그러다가 이분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고쳐달라고 막 기도하더니 많은 시간 지나면서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만나게 되고 이제 오직으로 들어가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결혼도 했고 자녀도 3명 낳고 저희 부산에 임마누엘 교회 장로님 돼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참 감사한데 대부분이 가문의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부모님은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고 두 가문의 만남이라고 봐야 맞는 거죠. 그래 보면 옛날 어른들이 사람 안 보고 집 안 보고 결혼을 약속했던 거에 대한 지금에서야 조금 그게 일리가 있다라고 느끼는 게 지금 멀쩡한데 가문에 계속 바람기가 있는지 뭐 언젠가는 이게 사고 치거든. 지금 멀쩡한데 어느 날 우울증이 오고 정신 문제가 오고 이리 되니까 왜 가문을 보고 결혼을 결정했는지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은 두 사람의 만남 이전에 두 가문의 만남이다 보니까 두 가문의 영적 문제가 만난 거죠. 그래서 우리 1차 합숙 강사 목사님 한 분이 이거를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신자들의 결혼은 두 개의 시한폭탄이 만나는 것과 같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이제 착각 하면서 이제 사는 건데 두 개의 시한폭탄이 만나서 살다 보면 어느 날 새끼 시한폭탄이 하나 태어난다.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난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우리 자녀한테 좀 아침에 좀 혼자 좀 일찍 좀 왜 그래 잠이 많냐? 사실 제가 잠이 많거든요. 제가 우리 아이들 한 번씩 하는 이야기 정신 차려 보면 내가 그랬지? 이런 거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도 뭐 고혈압에 대한 가족력을 체크하듯이 이게 육신뿐만 아니고 영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내 당대의 이 영적 문제 끝내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자녀에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영적 문제는 가문을 타고 부모님을 타고 나에게 와서 우리 자녀에게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영원한 문제라고 하고 절대 불가능한 문제라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 속에 모든 개인, 가정, 후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 사람이 태어났을 때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영혼 속에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가문의 영적 문제, 부모님의 영적 문제가 영혼 속에 딱 각인된 상태로 태어나는 거죠. 각인돼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자라는 동안 부모님을 통해 남편을 통해 많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
마음에 많은 상처들이 또 뿌리 내리는 거죠. 갑자기 우울증이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외로움이 몇십 년간 뿌리 내리다가 어느 날 우울증도 오고, 절망이 몇십 년간 뿌리 내리다가 어느 날 아파트 옥상에도 올라가고, 부모님에 대한, 가족에 대한 미움과 원망, 분노가 몇십 년 뿌리 내리다가 가족에게도 칼을 들이대는 거지. 갑자기 알코올 중독, 갑자기 우울증, 갑자기 정신병, 갑자기 자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갑자기 사과가 턱 열리지 않듯이, 씨가 심겨지고 뿌리 내리고 자라다가 열매 맺듯이, 이게 사실은 알코올 중독이다, 오늘도 제가 요즘 저는 공무원 딱 꽂혀가지고요. 오늘 아침에도 유튜브에 공무원 딱 쳤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이 제한이 없다면서요. 몇 년 전부터. 그래서 57세 분이 공무원 시험에, 심지어는 대기업 하셨던 분이, 은행에서 임원하셨던 분들도 구급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간다. 할 일도 없고, 그러면서도 뭔가 국가를 위해 또 이렇게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이런 일을 사실 자기는 하고 싶었다. 그래서 약간 복지 공무원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 노숙자들 찾아가는 그런 뭐 뉴스인데, 술부터 끊어야 돼, 술부터 끊어야 돼, 그 이야기하고 있는 영상이다. 참 정말 감사하긴 한데, 술은 드러난 문제지. 그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드러난 문제 이면에 있는 오래된 문제를 이분들이 못 보니까, 그 오래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 알코올 중독자들 조금 자꾸 연결되거든요. 지금 돌아와서 치유되고 또 다른 알코올 중독자 손 붙잡고 다니는 증인들도 제법 있고 한데, 그분들을 통해서 연결되면 한 달에 소주 300병, 400병 먹어졌긴 이런 분들인데, 한 분이 자기 친구가 갑자기 술 먹고 급성간경화가 왔다면서 신방을 좀 복음 전하러 가자 이래 갔더니만, 그래 술 먹다가 한 2달간 술 안 먹었대요. 그러다가 한 2주 정도 막 죽으라고 마시다가 급성간경화가 와서 막 피가 올라오고 죽을 것 같다. 자기가 이제 119 불러서 온 거예요. 그런 사람은 또 죽기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의 코스가 처음에는 독한 술, 소주로 가다가 약간 이제 힘들 때는 막걸리로 바꿉니다. 아주 건강에 좋거든요. 배도 부르고 그런가 봐요. 살라고. 그래서 이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2달간 안 먹다 그러면 왜 술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나이가 52입니다. 저 총각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외롭습니다. 그러시대. 너무 결혼하고 싶다고. 근데 자기 형제들이 몇 분인데, 형님이 얼마 전에 사고가 나서 2 다리를 허벅지에서 다 잘랐대요. 왜 형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또 자기 누나가 지난주에 대상포진이 몸 속으로 이게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막 굉장히 지금 고생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도 그렇고 형제들도 자꾸만 이런 일이 나니까 막 화가 나서 소주를 먹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소주는, 선생님의 문제는 술이 문제가 아닙니다.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외로움, 오래된 외로움.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왜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지?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공허함. 절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영적인 혼돈.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삶이 어두워지는 흑암, 혼돈, 공허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당신이 술이 문제가 아니다. 그 영적인 공허함과 외로움과 인생의 어두움, 그거 하나님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형성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 나타나는 게 그 외로움과 공허함, 절망인데, 하나님 만나셔.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조금씩 이제 성경 공부도 시작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렇게 쭉 몇 분 돌아오다 보니까, KTX에서 이제 제가 기차를 많이 타니까 특실 업그레이드 쿠폰이 날라와가지고 웬 떡이냐 이래 특실에 딱 갔더니 미니 도서관에가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광주 쪽에서 나온 책인데, 알코올 중독자들을 도와주는 전문 의사들이 사례를 모아서 만든 사례집이에요. 알코올 중독 클리닉에 대한. 딱 잠시 앉아서 몇 개 보는데 굉장히 과학적이고 현장에 있는 내용이 많더라고.
그래서 거기 보면 마음만 가져가지고 책은 제자리에 놔두라고 돼 있던데 저는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여기 꽂혀 있는 것보다는 내 방에 꽂혀 있는 게 축복이다. 그래서 윤리를 넘어서는 초윤리적인 확신을 가지고 그 스티커 떼고 갖고 왔습니다. 죄송한데 솔직히 말하면 그 다음번에 하나 더 갖고 왔습니다. 그래 지금 알코올 중독자에서 돌아와가지고 알코올 중독자 사회 가는 분도 하나 주고 저도 하나 갖고 하고 있는데 거기 이런저런 쭉 보면 진짜 알코올 중독은 뇌에 각인되는 게 맞더만요. 그래서 생지를 이렇게 실험하는데 이렇게 쾌락 중추라고 하는 뭔가 딱 뇌에 건드리면 쾌락을 느껴지는 그 중추에다가 뭘 건드리니까 말하자면 지가 입으로 툭 이렇게 치면 쾌락 중추를 건드리는 장치를 해가지고 해보니까 옆에 밥을 줘도 안 먹고 계속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굶어 죽더만요. 밥을 못 먹어서 못 먹지 한번 딱 뭔가 뇌에 이게 술에 대한 딱이 각인돼 버리면 못 끊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는 자료에 보니까 보통 알코올 중독자 부인이나 자녀들의 소원의 꿈에도 소원이 제발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 술 좀 안 먹었으면 술만 안 먹으면 끝날 것처럼 그래 이야기하는데 술 끊는 약이 있더만요. 약도 먹이고 격리시켜서 단주시키면 완전히 술을 안 먹도록 단주시키면 부인과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비율이 더 높아진대요. 통계적으로. 술 안 먹으면 더 이혼을 많이 한다는 거죠. 왜 그런가 거기 쭉 보니까 술을 안 먹으면 이 사람이 끝나는 게 아니고 딴 데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상해진대요. 그래 그때부터 가계부도 보기 시작하고요. 콩나물이 왜 이리 비싸? 니 혹시 어디 따로 돈 주머니 챙기는 거 아니야? 니 어제 왜 늦게 들어왔어? 누구 만나고 왔어? 의심도 하고 하니까 이 부인 입장에서 너무 낯선 남자랑 살고 있는 느낌. 차라리 전에처럼 술 먹고 엎어져 자는 게 더 편한 거요. 차라리 전에가 낫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같이 살기 힘들대요. 그래서 별거하거나 이혼을 하는 비율이 더 높아진다. 그래서 거기서 의사들이 말하는 책은 알코올 중독자뿐만 아니고 가족 치료가 같이 필요하다 그 말인데 제가 볼 때는 역시 술은 근본 문제가 아니지. 술부터 끊어야 돼. 술부터 끊어야 돼. 그거 가지고 사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소주 300병씩 먹어 제끼는 그분이 이혼하고 이혼을 당했지. 근데 다른 남자하고 사는 걸 보면서 그 외로움과 그 분노가 이게 한 번씩 올라오니까 술을 손대는데 술을 못 먹게 한다고 지금 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난 문제 이전에 오래된 문제, 드러난 문제 이전에 오래된 가문의 문제, 부모님의 영적 문제, 내가 살아오면서 받은 마음의 상처, 그게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까지.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혼 속에 영적 문제가 각인되어 있고 마음에 많은 외로움과 상처와 어두움이 뿌리내려 있다가 좀 표현이 좀 과격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신도 얼마 안 되고 자살하면 안 되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그 사람만의 어떤 삶의 체질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람 말이 성격이 삶의 많은 성향들이 여기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을 너무 강하게 하고 세게 하고 독하게 그 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오래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 체질이 뭔가에 집착하다가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있고 일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성공을 위해 도전하는 사람이 있고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녀 간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데 집착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집착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 같은 그런 것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사랑 고백 안 받았다고 여자친구와 부모님까지 다 죽이잖아요. 그걸 과연 경찰 공무원들이 이 근본 문제를 알고 도와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착이 결국은
여러 가지 중독으로 가게 되면서 나중에는 뭔가 몸부림치기 위해서 게임에 빠지기도 되고 음란에 빠지기도 하고 술에 빠지기도 하고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일에 집착하기도 하고 남편에게 집착하기도 하고 자녀에게 집착하기도 하고 아내에게 집착 그러면서 의부증, 의처증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중독 지나 그 문제가 그 사람을 지배해버리는 거죠. 과연 이걸 모르는 사람이 과연 국민을 바르게 도와줄 수 있겠는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국가관, 영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바른 공무원 할 수 있나? 저는 단언코 복음 모르는 공무원은 바른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영적인 국가관, 복음적인 국가관을 가진 사람이 진짜 바른 공무원을 할 수 있다. 그래 봅니다. 제가 아는 그 임마누엘 교회 오래 다닌 집사님인데 15년 다닌 집사님인데 지금 어떤 길을 걸어오셨냐면요. 이 국가 영적 문제지. 아들 선호 사상. 옛날에 그랬잖아요. 안 그래도 이 부모님들이 막 굉장한 영적 문제로 막 사이가 안 좋고 늘 싸우고 그런 집에 아들이라도 하나 태어났으면 했는데 위에 딸이 3명인데 또 딸이 태어난 겁니다. 딸이라는 말을 듣고는 이분들이 얼굴도 안 봤대요. 태어난 애를. 딸로 태어난 게 문제입니까? 이게 국가의 영적 문제 중 하나 아닙니까? 남녀 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자랐겠습니까? 미움과 외로움과. 그러니까 얼마나 바른 사람인지 몰라요. 그건 바른 게 아니고요. 바르게 살아야 칭찬이라도 한마디 들을 거 아닙니까? 집착.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성적이라도 잘 받아와야 잘했다고 칭찬 한마디 들을 거 아닙니까? 그때만 해도요. 날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대청소를 해요. 소파 다 세워놓고 다 닦아요. 깔끔한 분이 아니고 그래야 부모님께 칭찬받을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집착으로 형성된 그 사람의 삶의 체질이거든요. 그렇게 눌리면서 살다가 어느 날 결혼할 때가 돼서 이제는 좀 이 집에서 나도 이제 벗어나 이 남편이랑 나도 좀 결혼해서 행복하게 좀 살고 싶다 라는 마음이 있었대요. 이 남자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거는 나쁜 생각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틀린 생각입니다. 절대 인간은 한 남자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주례를 아직은 안 합니다만은 두 사람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행복한 두 사람이 만나야 행복하게 살아지는 거죠. 안 그러면 자꾸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남편한테 집착을 하는데 사랑받고 싶어서 행복한 가정 지키고 싶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아침밥을 차려주고 날마다 대청소하고 깨끗하게 항상 생화 꽃을 꽂아놓고 남편 올 때 되면 된장국 맛있는 음식 끓여놓고 남편 퇴근하고 오면 발도 닦아줬대요. 오늘 수고했어. 이러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근데 복음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허락된 거겠지만 남편은 반대라. 완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 그런 가문에서 자라왔겠지. 그러니까요.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는데도 따뜻하게 말 한마디 안 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또 이런 분이라 이분은.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한 번은 막 밤새도록 몸에 열이 나가지고 막 땀을 벌벌 흘려 죽겠는데 그래도 기어가가지고 아침밥은 차려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아침밥을 차려주니까 그쯤 되면 어디 아프나 뭐 약은 먹었나 약간 걱정하는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차려놓은 밥만 쳐드시고 바로 출근하신 거지. 그 여자분이 볼 땐 이거는 먹은 게 아니고 쳐드신 거야. 얼마나 속이 상하고 섭섭했던지 그날 밤에 대판 싸웠다더라. 아니 당신은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뭐 큰 걸 바라나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하면 안 되나? 도대체 왜 그러는데 나한테 좀 했겠지. 경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남편이 그때부터
미운 거죠. 남편에게 집착했는데 안 채워지니까 새로운 미움과 원망과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그때부터 남편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녀한테 또 집착을 했는데 두 자녀 중에 아들한테 집착을 했는데 애도 집착으로 양육을 당하면 미치는 거죠. 애가 막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학교도 안 가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애가. 그러니까 뭐 이 여자분은 완전 다 무너진 거지. 믿었던 아들까지 나가버리니까. 그래 아들 찾겠다고 3개월을 돌아다니셨대요. 여기저기 애들 있는데 수소문해서 막 찾아다니다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돌아다니다가 자기도 모르게 길에서 쓰러진 게 한 7번 되고 대충 연숙 싸구려 연숙에서 대충 자는데 잠이 안 오니까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면서도 소주 한 잔씩 해야만 겨우 잠을 자는, 날마다 소주 한 잔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발에다가 소주를 부어서 마셔야만 잠이 오는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그게 술 문제입니까? 제가 처음에 그 가정 만났을 때 남편이 부인 보고 안 먹으면 되지 그러더라고. 이미 뇌에 딱 각인돼 버린 거예요. 지금 아들도 대학도 가고 다 어느 정도 가정이 안정이 됐는데도 이분 알코올 중독을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많은 상처가 뿌리 내려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밥도 안 먹고 혼자 집에서 술 먹고 물건 다 부수고 하니까 가족이 사는 게 아니죠. 그쯤 되면 어떻게 뭐 병원 같은 데 보내서 알코올 클리닝인가 하는데 내 그런 병원에 보내기만 해봐. 난 자살할 거야. 집에서도 몇 번 자살 시도를 하신 거예요. 칼에 손목을 꺾고 하니까 격리병동에 보내면 진짜 죽을까 봐 겁이 나서 보내지도 못하는 상황. 그러다가 막 완전 뼈밖에 안 남아가지고 술 너무 많이 먹어서 피를 토하고는 119에 실려갔는데 어떻게 저를 알고는 연락이 오셨어요. 저를 좀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저한테 왜 어떻게 저를 알고 저를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부모님 옛날에 칼 가지고 싸우고 소주병 갖고 머리 때리고 이런 간증 들었대요. 이 정도 목사님 좀 대화되겠다 싶어요. 우리 부모님이 큰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집안 이야기를 이분이 어느 정도 알다 보니까 자기 집안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딸로 태어나서 많은 외로움과 상처 속에 이 남편 만나서 자녀에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이거든요. 집사님, 그 남편 문제 아니다. 물론 남편이 잘해주면 좋지. 그러나 아무리 좋은 남편 100명을 데리고 살아도 당신 속에 있는 그거는 영적인 외로움이고 영적인 공허함이기 때문에 절대 남편이 채워줄 수 없어. 남편 내려놔라. 미워하지도 말고. 당신 아들이 서울대학 들어가고 하버드 대학 들어가도 당신은 안 채워진다. 왜? 영적인 외로움이고 영적인 공허함이니까. 그게 창세기 3장에서 당신 가문을 타고 부모님을 타고 당신에게까지 온 거 아니냐. 그래서 당신 영혼 속에 영적 문제가 각인되어 있고 마음에는 오랫동안 외로움과 상처가 뿌리 내려 있고 당신이 몸부림치다가 붙잡은 게 지금 소주병 아니냐. 그래서 이거 영적으로 풀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주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보고 복음에 집중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냐. 그래야 증인돼서 또 다른 사람 살릴 거니까. 집사님 새로 시작하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영이 우리 몸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새로 시작하려고 해도 몸이 너무 망가져 있으면 기도하기 힘들지 않냐? 맞다는 거예요. 자기도 말씀 들어보려 하고 하는데도 몸이 너무 아프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술을 먹을 수 없는 환경을 갖춘 병원에 가서 좀 술도 좀 안 먹고 좀 밥도 먹고 좀 몸이 망가진 데는 좀 약으로 치료도 좀 하고 몸을 말하자면 회복시키면서 영적인 사역을 병행을 하자. 내가 할 수만 있는 대로 당신 만나러 오겠다. 부산이니까. 그래서 당신 문제 아니고 가문을 통해 부모님을 통해 당신이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형성된 영적인 거다. 그 이야기 하는데 이분이 계속 울면서 맞네요. 많이 들었겠지만 그날이 시간표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줬다. 복음에 집중하자.
이야기를 듣고는 이분이 그 다음날 가족에게 자기가 직접 이야기해서 병원에 들어가셨어요. 치료받겠다고. 치료받으면서 제가 또 찾아가서 복음도 전해주고 했는데, 제가 가족들한테 그래 이야기했는데 한 2주 만인가 뭐 친척이 있다고 저기 수원인가 그쪽으로 병원을 옮겨버린 거예요. 제가 부산에 있는데 자주 갈 수가 없죠. 참 안타까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분이 계속 말씀 들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다가 워낙 몸이 많이 망가져가지고 한 1년 반을 몸부림치다가 작년에 소천하셨어요. 이분은. 제가 장례식 때 위로 예배도 하고 있는데 그날 남편이 위로 예배하는 날 영접하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12가지 영적 문제 속에 모든 사람, 모든 가정, 모든 후대가 지금 다 잡혀 있습니다.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뿌리가 12가지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는 공무원이 나온다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더 하나 더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대한 답이 복음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국가관을 놓고 볼 때요. 130년 전에 복음을 받은 이 축복의 땅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너무 복음이 종교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고무신이 떨어지도록 초창기 목사님 전도자들이 산을 넘고 마을을 지나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도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교회는 사람을 모으는데 집중하면서 너무너무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대형 교회는 늘어나는데 전체 교인 숫자는 줍니다. 이동 형태로 형성된 대형 교회가 많고 그래서 복음이 종교화되고 교회가 세속화되니까 결정적으로 현장의 말씀 운동이 사라져버린 거죠. 청와대 안에 국회의사당 안에 말씀 운동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김동건 목사님 계실 때 과천 지금은 과천이지만 정부 청사 안에 또 박용배 목사님 또 우리 정영국 목사님 이어서 여러분들이 정부 청사 안에 중요한 관공서 안에 많은 말씀 운동했던 소식들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실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 모든 관공서 안에 모든 대학 안에 모든 공단 안에 병원 안에 군부대 안에 초중고등학교 안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우리나라가 삽니다. 몰라서 그렇지 요즘 학교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럼 왜 한 지역에 선생님들 사이에 올해 쟤만 우리 반이 안 됐으면 쟤가 우리 반 되면 올해 나는 완전히 망쳤다. 교사를 그만두고 싶을 만큼 문제한데 우리 복음 가진 선생님 한 분이 사모님하고 계속 성경 공부하다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미술 상담 치료하면서요. 얘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인정해가지고 그 사모님을 불러서 학교 상담 교사를 세우더라고. 마음껏 미술 상담하면서 복음 전하고요. 교회 팀인 줄 알면서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자꾸 우리는 끊임없이 핑계대면서 내 선입견과 내 고정관념에 갇혀서 이거 지금 어마어마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현장 말씀 운동. 제가 5년 전에 연제구를 맡았을 때 와보니까 현장 말씀 운동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부산의 연제구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시청, 법원, 검찰청, 연제구에 다 있습니다. 모든 관공서. 그러면서 무속인 밀집지역, 타락지역, 부산 초등학교 교사를 배출하는 교대부터 해서 중요한 현장이 많은 거예요. 계속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시청에도 다락방 열어주시고 검찰청 안에도 열어주셔서 제가 다락방 들어갔거든요. 지금도 법원 앞에서 변호사하고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법원, 검찰청, 시청 하나님은 하시대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간절함과 애통함과 목마름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현장의 말씀 운동 끊어지면 그 다음 시대에 찾아오는 게 그 시대가 재앙 시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장의 말씀 운동이 끊어지면서 구석구석에 재앙이 오고 우리 후대들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국가관입니다. 12가지 문제에 잡혀 있는데 그러나 복음은 답인데 복음은 종교화되고 있고 교회는 세속화되고 있고 현장의 말씀 운동은 사라지면서 시대,
현장은 세 단체에게 완전히 뺏겼고 우리 후대들은 완전 멸망에 지금 사로잡혀가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거든요. 정말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공무원 분들을 만나게 되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제에게 나라를 위한 많은 새로운 마음들을 좀 주셨는데요. 이거를 알아야 이게 올바른 천명, 소명, 사명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을 어떻게 그러면 복음으로 살리고 도울 수 있는가는 두 번째 오후 시간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시급한 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동의하고 마음 깊이 다시 한번 새겨야 되는 것은 복음은 모든 개인을 살리는 복음이니까요. 사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무원, 그러나 공무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최고 위치에 있는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보면 총에 맞아 죽은 대통령도 있고 자살한 대통령도 있고 감옥에 간 대통령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정한 공무원의 승리인가? 안타까운 현장이죠. 전 정권에 많은 청와대에 일하던 공무원들이 지금 감옥에 가 있고 재판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제가 살고 있는 부산에도 안상영 시장님 지금 자살하신 거 아시잖아요. 공무원으로 시장이면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건데 유태용 전 대법원장 또 몇 년 전에 우리를 놀라게 했던 길거리 음란 행위 때문에 이제 들은 제주지검장 이런 분들 다 공직자들 아닙니까? 왜 그런 분들이 그런 황당한 사건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한 사람의 인간이기 때문에 100만 공무원 역시 이 12가지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개인, 모든 가정을 살리는 답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한 사람의 우울증, 정신문제, 중독, 자살 이거 다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 보면 우리나라에 제일 필요한 게 복음입니다. 중국이 모르고 전도자를 막아서 그렇죠. 안다면 중국에 가장 필요한 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개인을 살리고 모든 가정을 살리고 어떻게 부부끼리 약을 타가지고 죽이고 제가 얼마 전에 청년들 보고 그랬습니다. 그 남편 의사 좋아하는데 의사 좋아하지 마라. 얼마 전 뉴스 보셨습니까? 의사가 돈 많은 여자랑 재혼을 했는데 이 여자분이 병원을 차려줬더만요. 근데 또 다른 내연녀가 생겨가지고 이 여자의 재산을 다 차지하려고 의사의 전문성을 확실하게 발휘해서 수면제 먹여가지고 재우고 독극물을 주사기로 놨더만요. 내가 청년들 보고 의사 좋아하다가 확실하게 가는 수가 있다. 조심해라. 뭐 셰프, 요리사, 요리해놓고 자기야 일어나 깨우는 남편 셰프를 좋아한다는데 미국의 어떤 기사에 보니까 셰프가 부인을 잡아먹은 셰프도 있더만요. 해외 토픽에 나왔던데 셰프 좋아하다가 잡아먹히는 수가 있다. 뭐 그런 농담처럼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어떤 분이 인터넷 도박하다가 6억 5천 빚을 졌더만요. 그거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보험금을 타서 갚아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꽂힌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인에게 이제 보험 몰래 비싼 보험 들어놓고 베란다에 바람 쐬러 갔는데 밀어뿐 거예요, 그냥. 근데 다행히 2층이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가능한 낮은 층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래도 뭐 워낙 비싼 보험이라 한 7천만 원인가 받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래서 가능한 뒤에 누가 있나 보고 딱 문 닫고 바람 쐬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요즘 보통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확실히 보내려고 감기가 걸려서 감기약을 사와가지고 거기다 붕산을 타가지고 감기약을 준 겁니다. 근데 부인이
원래 안 챙기던 인간이 챙기니까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먹다가 맛이 이상하니까 패 뱉었대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안 죽은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울산에 있는 자기 아버지에게 음료수에다가 약 타가 죽였어. 아버지 통에 동생 약 타가지고 또 보험 타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동생 보험 수혜자는 1순위가 엄마인 거예요. 엄마 죽이려고 또 하다가 보험사에서 아무래도 이상하다 조사하다 얘기 다 드러난 거예요. 그게 가족입니까? 지금 가정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거 해결하는 게 복음 말고는 답이 없지 않습니까? 핸드폰 바꾸기 위해서 몸을 팔고 집단 성폭행, 집단 여러 가지 사건,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많은 무너지는 후대들. 거기다가 사실은 복음운동이 제대로 일어나면 사회기강을 가장 바르게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회사가 정직해지고 정말 바른 사회, 청렴한 세상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답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강금실 장관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성매매하는 곳을 없앴지만 아시는 분은 다 압니다. 음지에서 성매매 시장은 더 커졌습니다. 저희가 있는 연산동에도 오피스텔 10층짜리 건물 자체가 풀사롱하는 건물입니다. 몰래 성매매하는.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서 그냥 허락해놓고 대충 풀다 가는 게 낫지 못하게 하니까 다 현장으로 다 들어가면 복음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과연 대학을 더 많이 짓는 게 답인가? 안창호 선생님 말씀처럼 경찰서 10개보다 교회 하나가 더 중요하다 했는데 그렇게 보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시급한 게 복음이요. 우리나라의 진정한 애국자가 바로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공무원임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가지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최고의 나라 사랑은 단언코 복음운동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건 복음이요. 진정한 애국자는 전도자요. 최고의 나라 사랑은 바로 복음운동이기 때문에 처음 이미 우리가 받은 말씀처럼 우리나라 구석구석에서 갈급한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고 완전히 공무원 중에 예비된 제자를 찾아내고 렘넌트 공무원 선교사를 키워서 사명 가지고 이 나라 살릴 수 있도록 이 사명식 파송식을 진짜 제대로 전문성 있게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네, 결론 내리고 오늘 성경에서 읽었는데요.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의 소년들이 굉장한 지금 특혜를 받게 된 겁니다. 아주 똑똑한 소년들을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이게 지금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을 하는 특별한 기회가 온 거죠. 웬 떡입니까? 이 소년들은 가만히 있으면 인생 보장되는 겁니다. 성공 보장되는 거죠. 먹고 사는데 문제 없습니다. 굉장한 특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13절에 이 다니엘이 우상제물 안 먹겠다고 시험해보라고 할 때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보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거기서 우상제물 먹고 있는 애들이 있었어요. 불러가지고 거기 보면 4절에 보면 우상 중심의 도시인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갈대아 언어를 가르치고 왕의 음식 우상제물을 먹게 만들고 이름까지도 바벨론식으로 다 바꿨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그 기득권의 안주에 있던 소년들이 있었나 하면 성경 구절 4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노예되고 포로가 됐는지 영적인 국가관을 가진 이 다니엘과 세 청년은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찾은 거죠. 그리고는 다니엘 3장 18절에 보면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새 청년을 향해서 그러면 내가 너희를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죽일 텐데 나의 손에서 저 풀무불에서 너희를 건질 자가 있겠냐? 왕이여 우리는 그 말에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확실했는지요.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져 주실 거고 하나님이 건져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확실했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복음 운동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공무원으로 사는 데 있어서 때로는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승진 명단에서 누락될 수도 있고 굉장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공무원. 그러면서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문제가 와도 전에 행하던 대로 응답이 와도 전에 행하던 대로 조세의 왕이 도장이 찍혀서 이제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도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는 공무원이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명 뜻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전에 행하던 대로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와도 응답이 와도 위기가 와도. 그러니까 다니엘 12장 3절 어느 날 하나님이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는 전도자로 이들을 세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에게까지 영향을 주면서 실제로 한 나라를 살리게 되는 그런 영적 공무원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고 또 현장에서 만난 한 사람, 렘넌트 한 명을 절대 제자로 세울 것이냐? 거기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부분은 두 번째 시간에 좀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130년 전에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다락방 운동을 일으켜 주시고 이 속에 복음 사랑하는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 소중한 복음 가진 공무원 전도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하며 현장을 누볐던 많은 목사님과 전도자들, 귀한 장로님들과 사명자들의 기도와 사역으로 인하여 렘넌트 공무원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운동이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서 달려가며 이 민족을 12가지 영적 문제에서 건져내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운동이 일어나 이 민족의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는 그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 정말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많은 축복들이 확인되고 누려지는 응답으로 체험되는 귀중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 하나님 공무원 선교를 두고 주실 말씀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민족에 성취될 말씀, 공무원 현장에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